자, 오늘 예배는 부득이하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마시고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평소보다 순서를 좀 축약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위기 대처법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신앙이 어떻고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평소에는 좋죠. 편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 때, 위기에 놓일 때 진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신앙이 어떻고 인격이 어떤가, 그 위기의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신혼 때는 그냥 다 좋아요. 알콩달콩 재미있죠. 그죠? 서로가 재미있게 단꿈에 젖어 신혼 꿈에 그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아서 수시로 똥기저귀 갈고 애 때문에 잠 못 자고 또 치우는 것보다 어지럽히는 게 더 많고 시시때때로 없이 징징거리는 그 아이를 대할 때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어른으로 자라가는 거죠. 어렵고 힘든 그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진짜가 나온다는 겁니다. 위기는 진짜임을 확인시켜주는,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홍해라는 말은 붉은 바다예요. 피처럼 붉은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 600대가 무시무시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자신들을 추격하며 요란하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감격은 벌써 사라져 버렸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이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요, 가장 긴장되는 장면이 뭘까요? 어떨 때? 아마도 추격신입니다. 쫓기고 도망가고 숨고 막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시청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조마조마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위태로울까봐. 그 추격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긴장감이 유발되는, 긴장과 초조와 불안을 느끼는 것처럼, 그거 가짜인 거 알잖아요. 어차피 영화인데 뭐. 그런데도 우리에게 긴장과 초조가 있듯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에는 붉은 홍해바다,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붙잡혀서 포로가 될 그런 신세구나 라면서 예상할 수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반응,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원망입니다. 자, 그 내용이 11절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원망했고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고난이 오게 되면 가장 쉽게 먼저 하는 반응이 바로 이 두려움과 원망이란 것입니다. 긴장하며 움츠려들고요, 그 문제의 탓을, 어려움의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두려워할 만한 그런 문제 상황이 아닙니다. 항상 진짜 문제는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지금 마음이 어떠하냐?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감정에 휘말리게 되고 말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문제가 점점 번져가며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자꾸만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자, 위기가 올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은 먼저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게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두려워할 만한데, 곤란해할 만한데, 어려움에 빠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겨낼 수 있는가? 믿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든든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아니, 담대해야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담대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광야를 시작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현실 가운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이유는 철병거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홍해바다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 군대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 등장하는 다음 3가지 사건은 이 두려움과 이 믿음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해를 하던 도중에 아주 격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이는 바다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누구를요? 그 배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 함몰되어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의 진짜 이유는 풍랑이 아니라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애절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간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이제 모시고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혈루증이라는 피를 어떻게 하여라는 그런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나도 급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회당장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게 되었고, 이제 집에서는 결국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비보를 전해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회당장은 낙심하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좋다, 물 위를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여지는 현실보다 더 큰 현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을 때 현실은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 무슨 걱정을 하나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먹고 사는 걱정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그런데도 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늘 그렇게 허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시죠. 세계 역사에 명확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무 근거 없는 미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거칠게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잘못이 있어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목사답지 않은 목사. 그런데 비단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 믿는 자들의 환난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게 되면 아주 충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자매, 부모, 자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죠. 꼭 교회를 가야 하니? 이런 상황인데? 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하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지키셔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굳세게 이기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란의 때에, 환란의 때에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키질한다는 것입니다. 골라낸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보란듯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을 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 육체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신앙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용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어떠한 두려움도 당당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원망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죠. 그는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진짜 못하는 게 그거죠.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뭐든지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불처럼 솟아오르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내 힘과 지혜, 경험, 이런 일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보십시오.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종종 제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저희 5살 아들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빠 뭐 해요? 아빠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속으로 말하죠. 얘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구조대원이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힘든 건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좀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요,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구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은 일부러 그 사람을 물속에 쳐박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힘을 빼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힘을 뺀 다음에 그를 구해내는 것처럼,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 말은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개입할 것이다. 내가 주관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자, 그런데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모세는 그럼 뭐 했어요? 모세도 가만히 있었나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백성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왜 모세는 기도했는가? 아니, 그러려면 백성들에게도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하면 되었을 것을 왜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호흡이 멈춘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즉,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건요, 숨도 쉬지 말고 숨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 기도 말고 다른 모든 것에 일체에 손을 대지 말아라. 바로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손 쓰시기 전에 내가 알아서 계산기 두드려 봤자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계산대로 되어서 내가 계산대로 된다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생각해보고 내 경험대로 해도 어차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렇게 코로나가 팍 퍼져가고 상황이 어려운 것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닷가에 텐트를 치는 것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적들이 쫓아오게 되면 영락없이 갇히는 거죠. 도망갈 수 있지 못하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닷가에 텐트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애굽 왕실에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40년간 최신식 학문을 두루 섭렵한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이죠. 더욱이 그 후 40년 동안 실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지리를 알고 구조를 알고 많은 학식이 있는 모세가 결정했다면 절대로 바닷가에 장막을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위기 상황을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과 18절에 보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태로운 이 시대, 많은 것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현실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두려워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현실이 두렵다면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라면서 믿음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그 현실마저 부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마저 부인하지 마시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줬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다른 어떠한 대안이나 묘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며 비방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 그 모든 고통과 신음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이 혼란의 때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송가를 펴시고요. 39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란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와 위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싸워 이기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원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권속들 저들의 삶과 가정,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